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7장 6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에서 12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가게 하였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대 문명 아시죠? 4대 문명이 어떻게 되나요? 4대 문명. 네, 인더스 문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황하, 그 양제스 강 문명. 이렇게 4개 문명입니다. 아니, 어르신 말씀하시고 젊은 분들은 꼭 닫고 있으면 어쩌시자는 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문명의 공통된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좀 아십니까? 뭐죠? 그쵸, 물입니다. 이 4대 문명 모두가 다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꽃피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강을 중심으로 이 4개의 문명이 꽃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문화라는 단어 아시죠? 문화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컬처. 조금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컬처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는 뭘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컬투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는 컬투스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컬투스에서 컬처라는 이 문화라는 단어가 왔는데 컬투스의 뜻이 뭐냐면 밭을 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컬투스가 밭을 갈다라는 뜻이에요. 밭을 갈아, 경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문화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문화의 시작이 뭐요? 농경사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컬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경사회를 시작으로 문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농경사회에서 문화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농경사회의 특징이 뭔데?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농경사회 전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았죠? 그쵸. 채집하고 수렵하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수렵 채집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농경사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물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됐어요? 마을이 되고 마을이 점점 커지면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라고 부르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곳에 이제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이 꽃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물이 풍부한 강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그게 굉장히
평범하고 그 당시 익숙한 거예요. 물과 떨어져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농경사회가 탄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문명이 다 이 큰 물이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문명과 문화가 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4대 문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학자인지 이름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요, 문명의 추억은 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 시작됐고 문명의 추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강으로부터 시작됐다 라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을 따라서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볼 때 생명의 근원은 물, 그리고 문명의 추억은 강, 정말 그렇듯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게다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70%가 뭐라고 하죠? 물이죠. 그렇죠? 사람이 70%가 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70%가 물인데 이 물에서 1%만 부족해도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심한 갈증이 일어난대요.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5%만 수분이 모자라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5%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20%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몸에 정말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귀한 어떤 그런 요소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는 말이 우리 몸을 좀 그냥 생각만 해도, 문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을 생각만 해도 맞는 말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이 탄생한 강, 사람의 생명의 근원과 같은 물을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강이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강이다라는 그런 나의 존재감을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게 참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이 붙이는데 무슨 생명을 실현하려고 탄생하게 하는 강과 같은 존재가 되나. 내가 있는 곳에서 역동성 있는 그런 존재로 살기보다는 그거 귀찮아, 그거 너무 힘들어, 눈에 띄는 거 싫어, 오히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게 길게 숨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는 없겠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세상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이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구별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오늘 성경의 다른 연관된 본문들을 함께 살펴볼 때 성경이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생명이 흐르게 하는 강,
생명이 충만하고 역동적인 이 강으로 정말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저희가 그와 같은 강과 같은 존재들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면서 일어난 내 자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강이었구나. 내가 그 강줄기였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생명을 나르는 그런 강 같은 존재인가? 아니다. 나는 그런 강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강이 되었다. 강 같은 존재다. 강줄기다.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이, 제 삶이 그렇게 강줄기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7장, 47장이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47장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시작을 거슬러 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스겔서 40장에서 시작합니다. 40장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지금 47장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에스겔서 40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40장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새롭게 되는 그 성전의 측량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 방은 이렇게 됐고 이 방의 길이는, 너비는, 높이는 이렇게 되어야 해. 여기서 길은 이렇게 뚫려야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7장 전에 성전의 완공이 완성된 성전 안에 누가 돌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 자신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꿨어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느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 성전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했느냐?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47장 1절부터 보면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높이였느냐? 발목 정도의 높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래서 허리에서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줄기처럼 된 그 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강이 가진 특별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강이 가진 특별함이 뭐예요? 본문에 보면 뭡니까? 이 강물이 닿으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넘쳐요. 죽은 물이 살아나는 물로 돼요. 죽은 물을 생명으로 가득한 물로 바꾸는 이 생명의 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무슨 물도 살아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죽은 물도 살리는 물이다라는 거죠. 이 물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 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을, 죽은 물도 살리는 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물이 살아났으니 그 물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 그쵸, 물고기. 물고기인데 어느 정도로 많은 물고기냐면 강인데요, 지중해에 사는 그 많은 물고기의 수만큼이나 이 강에 그 물고기가 산대요. 그렇게나 많은 물고기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와 같은 곳에서 물고기가 난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종류 많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해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바다의 평균 염분 농도가 3.5에서 5%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6배 정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 사해에서는 물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삼투압 아시죠? 밀도가 더 높은 곳으로 이게 그 물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양분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해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들어가면 둥둥 뜨는데 오 재밌어 하면서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안에 있는 것도 빠져나가요, 삼투압 때문에. 그래서 사해에서 오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여러분, 사람도 어떤 생명체도 사해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은 이 말씀은 얘기해요. 그 사해마저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떤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물이 가면 살아난다. 생명으로 이 물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이 강에 뭐 또한 넘쳐나냐면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이. 생명력이 넘치면 기쁨도 넘쳐납니다. 10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앞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서 있을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그 밑에서부터 위까지예요. 에네글라임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든 그물을 치면 여러분, 그 그물에 뭐가 걸려와요? 물고기가 잔뜩 걸려와요. 여러분, 어부들이 무거운 그 그물을 이렇게 건져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동규 형제 너무 잘 알겠네. 낚싯대를 딱 건졌는데 막 7kg짜리가 7자짜리가 걸려서 막 힘껏 막 땡기는데, 그 땡기는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그냥 힘들지만 입이 뭐 귀에까지 걸려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동요 부르잖아요. 노동요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어부들이 그물을 건져 올릴 텐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그럼 기쁨의 장소죠. 와, 기쁨의 장소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렇게 충만한 그 강줄기, 그곳에 기쁨도 넘쳐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 안에만 그러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강가에서도 생명이 충만하다 이야기. 강가도. 강속도 생명이 충만하지만 강가도 생명이 충만하다.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열매를 매달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강에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렇게 그 강에, 그 물에 생명력이 충만한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까닭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요? 성소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서부터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 자체에 그렇게 생명력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력과 기쁨의 여러분 근원이다. 이 역동성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말합니다.
오늘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신약이요.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뒤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칭한다고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도를 성전이라고 칭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성도에게 무엇이 흐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그 자체가 생수의 강,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강줄기, 그런 존재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도 그렇고 오늘 신약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전이 되셨습니다.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성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구약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면 성소에서, 성전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른댔잖아요. 생명이 넘치는 물이 흘러요. 여러분이 그 강줄기예요. 강줄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도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아요. 잘 인식하고 내가 그렇죠. 난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다가 이 말씀을 나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적용하냐면 깨끗하게 사는 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깨끗한 삶, 뭔가 이렇게 쭉 구별되어 있는 그 구별된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그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내면이잖아요. 그렇죠? 내면과 내 삶의 어떤 이 주변을 청결하게 만드는 정도에 머무는 것인가? 내가 성전 됐다는 것이. 그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된 성도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흐르는 생명을 퍼나르는 그 생수를 퍼나르는 강과 강줄기의 인생으로 변모됐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강줄기가 됐다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강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고고하게 그저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어떤 그 성전으로서만이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생수의 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그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면 첫째로 강이 어떤 강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강은요, 앞에서도 누차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은 무엇인가? 강은 흐르는 게 강이에요. 여러분 고여있는 걸 강이라고 말씀하세요? 고여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웅덩이, 호수, 그쵸? 호수. 사해가 왜 사해가 됐을까요? 고여있어요.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거기 증발만 되고 계속 고여있으니까 염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은 흐르는 게 강이에요. 강이 우리 예전에 강이 유속이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흐르는 그 유속이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강도 썩어요. 그죠? 썩어요. 냄새 나기 시작해요. 강에서. 그래서 강은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를 호수에 비유하지 않아요. 호수에 비유하지 않아요. 고여있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이 될 수 있었던 그 까닭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럼 강줄기가 되냐? 강이 되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넘쳐 흐르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넘쳐 흐르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넘쳐 흐른다는 표현이 전 더 좋아요. 상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넘쳐 흐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여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그럼 변모되어 가는가? 넘쳐 흐르는 인생으로 변모되어 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으니까 또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흐르는 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흐르는 강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흐르는 강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운반해요. 생명이 가득한 물을 운반하는 게 강이에요. 그죠?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물은 죽은 물을 살리는 물이었어요. 죽은 물, 썩은 물에 동화되고 그 물과 같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물, 썩은 물을 깨끗한 물, 생명력이 넘치는 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물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비리가 많은 곳입니까? 어떻게든 그 문화와 싸우면서 비리가 적은 것으로 여러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썩은 물이 생명의 물, 깨끗한 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생수의 강, 생명의 강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 만드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졌으니.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좀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곳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곳을 살리는 것. 죽은 가정을 살리는 것, 죽은 조직을 살리는 것, 죽은 사회를 살려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사해일지라도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것 또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생명의 물로 변화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 조선의 땅에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생수의 강, 생명의 강물인 성도가 생겨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한 아버지를 같이 고백하면서 백정과 양반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면서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교제를 이루어 갔어요. 이 조선의 땅에서 여인들은 차별받으면서 배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인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여인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당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배제학당이 그 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한 수많은 변화는요, 생수의 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도도하게 성전되었다고 하면서 내 내면만 봤다면, 나만 생각했다면, 나만 바라봤다면, 흐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동적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나로 끝났었을 겁니다. 내 신앙으로 끝났었을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요, 생수의 강으로 변모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내가 붙게 붙든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사신다는 게 이런 역동적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 근원과 함께 사는 성도는 강과 같이 그 역동성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강의 근원과 함께 사는 이 성도는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강의 근원과 함께 사는 성도는 그래서 기쁨과 찬양을 그 주변에 일으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런 역동적인 삶, 생수의 강, 생명의 강물과는 나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이 강줄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나는 힘든 거 아닌가 낙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장 여러분 3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점차 물이 늘어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강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였냐면 시냇가였어요.
개울물 같은 거였어요. 물을 건너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스겔이 발을 딱 디뎠는데 물이 어느 정도 찼냐? 처음에 발목 정도 찼어요. 발목 정도면 시냇가 정도? 정말 개울물이잖아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시냇가에 불과했어요. 발목 정도에 차는 개울에 불과한, 그 졸졸졸졸졸 흐르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어떻게 변하는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헤엄쳐서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줄기가 된 것을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냇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시냇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강줄기가 돼야 되는데 강에서 시작 아닙니다. 시냇물도요, 생명을 운반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시냇물도 생명을 운반해요. 물 자체가 생명력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발목 정도 높이의 시냇물 안에서도 여러분 시냇가에서 놀아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돌 이렇게 들쳐내고 이러면 거기서 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흐르는 그 물이 생명을 충만하게 머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냇가여도 좋습니다. 개울이어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줄기, 시냇가를, 개울을 강줄기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생명의 강줄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의 삶이, 그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시냇가에서 멈출 수 있겠어요? 점점 차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디시고 점점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여러분 그 강물로 성장해가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강물이 된 나, 강줄기가 된 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좀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명의 강이 되었다. 나는 생수의 강이 되었다. 나는 생명을 흘러나르는 강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